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삶을 산 사람은 주님이 밤중에 오실 때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서 준비하지 않고 놀고 지냈던 사람들은 졸지에 주님이 오셔서 준비하지 않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짧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오늘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전제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다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상기온이 와서 한없는 참 기후가 이상하게 돌아가 참 그전에 없던 폭풍과 폭설이 내리고 참 어떤 곳에는 가뭄이 지속되고 또 어떤 곳에는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워주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 후회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50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오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것도 생각지 않은 때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부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한 3,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이웃 교회인 교회 장로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박 장로님이 드디어 갔구나. 그런 부고를 받아서 그러니 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건강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40대 말쯤 됐을 때는 아무래도 50을 못 넘길 것 같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혼 같은 것도 준비해놓고 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부정맥이 와서 톡톡톡 뛰면 몹시 아파. 그러면 수그리게 돼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심장을 펴지를 못해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 게 몇 번이나 있고 했는데 심장 좋아졌어. 좋아졌어. 그리고 혈압도 안 좋아가지고 위에 혈압은 아무튼 많이 올라가고 밑에 혈압은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50까지. 그러니까 밑에 기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혈관이 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팍 했다 푹 찌그렸다가 혈관이 탄력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밑에 기 많이 떨어졌어. 그래 밑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고 위에 혈압하고 밑에 혈압하고 차이를 맥압이라고 해요. 맥압. 맥압이 60이 넘게 돼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원래는 120에 80, 맥압이 40이 돼야 되는데 60, 67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하니까 방법이 없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이 맥압을 어떻게 줄입니까? 모르겠대. 그런데 참 시간이 많이 흐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20에 80 나옵니다. 제가. 밑에 올라갔어. 왜 올라갔다 모르겠어요. 좋아졌어요. 그럼 오늘 혈압을 재니까 110에 80 나와요. 그 위에 거는 많이 떨어지고 밑에 거는 올라가서 아무튼 이 조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 또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 또 하나님이 한 대 때릴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려면 몸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게 만들어요. 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봐주려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해서 힘을 쓰게 하고 아무튼 그러니 참 분명한 사실은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날도 뜻밖의 오는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탁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뜻밖의 오시는데 뜻밖의 오실 줄 알고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오면은 잔치하는 겁니다.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막 잔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면 심판날입니다. 아이고 설마 했는데 타고 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부랴부랴 그냥 준비한다고 설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문이 잠기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도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참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마음에 대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 매일 30분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24시간 중에서 30분 정도는 아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날씨가 그렇게 좋은 동네고 살기 좋은 데고 우리 대한민국 교민도 캘리포니아 다 있고 그렇게 좋은 데인데 캘리포니아 난리 나서 지금 100년 200년 만에 이런 날씨가 처음이에요. 지금도 눈이 2m씩 오고 눈이 안 오면 폭풍이 오고 아니면 홍수가 나가지고 온 집이 다 잠기고 엉망진창인데 그 엘니뇨인지 뭔지 해가지고 태평양 쪽에서 막 불어붙이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런 날씨가 역사적으로 있으면 본 적이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눈이 왔다가 한 번은 폭풍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왔다가 또 눈이 왔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뉴스를 보면 그냥 미안할 지경 보는 사람이 왜 그러나 그 기후가 그래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홍수 오는 걸.
지금 몇 번째냐 또 오고 난리가 나서 먹을 거 없고 또 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몇 달째 지금. 그러니 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준비해 터키에는 지진이 와가지고 몇만 명이 죽고 몇백만 명이 집을 잃고 그냥 뭐 어쩌고 우리나라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 차리고 이북에 저 미치갱이가 핵폭탄 만들어서 백성들이 굴 떠지 말든지 맨날 미사일 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북을 이남에 붙일지언정 이남을 이북에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전쟁이 날라 했는데 또 안 나오고 전쟁이 나나 했는데 또 안 나오고 이랬는데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어. 저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뭐 그래갖고 한번 쏘면 자기도 망하지만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쏘았는데도 놔두면 세계 너도 나도 다 만들어서 쏘려 할 거니까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방 쏘아서 맞으면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지, 망하는 거지. 뭐. 그러고 그것도 때리니까 자기들도 끝나고. 그러니까 죽으려면 꽥 하고 그냥 미쳐서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경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안 굶고 잘 살게 할까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지금 뭐 북한이 옛날에 고난의 행군처럼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요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맨날 미사일만 쏘는 미치겠이가 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잘못하면 너희가 죽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 신호를 보냈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 자꾸 대결로 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참 언제 주님이 오시려고 일어나 보다 깨어야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약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가 아니라 세계 마약이 우리나라를 다 오고 있어요. 그래 웬만한 애들 중학생도 담배 마약 피고 엉망진창이고 세상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하고 뭐 해야 되지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야 되겠구나.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실 때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해지지만 그래도 소수이지만 참 깨어있는 사람은 더 선해지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악한 쪽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는 깨끗한 쪽에 속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그러더라도 그러면서 세상에 외치는 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참 그럴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40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뭐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요? 밭 갈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지요? 매를 돌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니까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러고 밭도 안 갈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일하고 자기 생활하면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밭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밭을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맷돌을 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안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그때 참 에녹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에게 데려감을 당했으니까 뭐 참 먹지도 안 하고 마시지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맷돌을 갈고 밭을 갈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밭을 갈아도 경건하지 않게 목적이 다릅니다. 동기도 다릅니다. 소망도 다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장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녀 낳아서 기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낳아서 기르고 다 같이 기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먹어야지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뭐 먹지 말라 그럽니까? 먹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다 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밭을 갈아도 맷돌을 돌려도 직장생활을 해도 장사를 해도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하더라도 이건 뭐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속을 보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신앙생활하고 그러니 교회도 많고 뭐 참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다 있는데 다 같은 교회 같고 다 같은 성도들 같지만 우리는 봐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외식이다. 이 사람은 참 진실되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외식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구별해가지고 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참 주인이 맡기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맡기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 주인이 맡기고 갔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맡겼을 때 우리는 청지기인데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되어서 얼마나 참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지금은 안 나오는 저 동대문 밀레오레 가게를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게를 해서 혼자 다 못하니까 자기가 요 시간은 자기가 하고 저 시간은 이제 다른 사람 직원이 하고 근데 자기가 할 때하고 직원이 할 때하고 매출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몰래 와서 딱 보면 속이 터진대 그냥. 아주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꾸미고 먼지 털고 깨끗하게 맞이해서 그냥 어쩌든지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오면 가면 가고 그냥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속이 터진대. 일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다르다. 우리 여기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맨날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없을 때도 있고 다른 알바가 쓸 때도 있는데 알바가 일을 하면 일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못 맡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 사람 보고 맡겨놓으면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다 버려버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참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뭐냐 참 주인이 우리한테 맡겨놓고 멀리 갔습니다. 맡겨놓고 멀리 가고 주인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사람한테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주인 없는데 뭐 내 것도 아닌데 그러고 그냥 논 사람들은 나중에 주인이 오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몇 년 살아라 시간도 맡겨놓고 너는 정력도 요만큼 지혜도 요만큼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알뜰살뜰 막 정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정리는 잘 못해도 뚝딱뚝딱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청소도 잘하고 그 맡겨진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참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했나,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고 멀리 간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신랑이 없을 때 평상시에 참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직 올 때 안 됐는데 그러고 있던 사람은 밤에 파고 뿌리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해놨어. 그때 살려고 허둥지둥한 사람은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적당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멀리 가 있다가 왔는데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파고도 놓고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도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적당하게 딱 나눠줬습니다. 멀리 가가지고 내가 없을 때 열심히 농사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 주인이 없을 때 논 사람하고 열심히 한 사람하고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온다고 약속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거야.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열심히 충성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주인이 시킨 걸 일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고 논 사람하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볼 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멀리 떠나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저 사람들이 저 종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참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는 그때는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45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오셔가지고 칭찬하고 모든 소유를 다 우리가 청직인데 조금 맡겨주는 게 좋습니까? 많이 맡겨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는 것은 소유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장수하게 주고 많이 맡겨준다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맡겨주고 재물도 많이 맡겨주고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맡겨주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없을 때 맡은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앞으로 물고기를 수입으로 삼지 말고 무엇을 수입으로 삼으라? 사람을 수입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도 뭐라고 부탁했지요? 사람을 수입으로 남는데 내 누구를 먹이라? 어린 양도 사람입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뭡니까? 신앙이 어린 양입니다. 신앙이 어린 양. 이제 아직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붙들어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나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가면서 부탁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를 부탁했습니까? 사람을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들을. 그 어린 양을 때를 따라서 먹이는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걸 맡기고 갔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나중에 주님이 와서 심판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맡은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겁니다. 먹는 대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 저도 부끄럽지만 항문 있는데 만져서 암인 줄 알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암이 아니라 혈전이라고 그랬어.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거기 점점 커지더라고.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뭐 피도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혈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혈전이 이 항문에 있는데 안 있고 심장에 있었으면 나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왔을 거 아니에요. 심장에 혈전이 그런 게 큰 게 와서 딱 막히면 그럼 심장마비 오는 거죠. 그게 심장이 아니고 뇌에 막히면 뇌경색이 와서 나 쓰러졌겠지. 하나님이 날 봐줘가지고 막혀도 별 상관없는데 이런데 그 혈전이 왔어. 그래가지고 의사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약 며칠 받고 왔는데 아마 뭡니까 그 약 며칠 3일 먹어도 이게 안 녹아서 안 없어졌어요. 난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근데 신경 안 쓰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한 서너 배로 커져가지고 그냥 밥알 반만큼 컸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뭡니까 와피린. 그래 뇌졸중이 왔을 때 이 혈전 녹이는 약 중에 제일 센 게 와피린인데 그건 뭐 굉장히 센 건가 봐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한 노인분들이 그거 잘못 쓰면 혈관이 녹아서 뇌출혈이 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했던 그 교회 장모님이 뇌경색이 왔는데 90이 넘었을 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가족들 모아놓고 혈전 용의제를 쓰면 이 워낙 연세가 많아가지고 나머지 혈관 터지면 뇌출혈되고 뭐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을 못하겠으니까 가족들이 결정했는데 혈전 용의제를 놓을까요 말까요. 그러니 그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바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나아달라고 그랬는데 나았는데 좋아져서 백수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거 뭐 나도 그거 맞을 수는 없고 어쨌든지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래도 뭐 참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괜찮으니까 의사가 괜찮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맨날 그냥 때마다 그냥 뭡니까 양파 생거를 요만큼씩 막 먹었어요. 오늘도 먹고 왔어요. 그 다음 마늘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생강. 그러니까 생강, 양파, 마늘 이런 거는 이 딱 넣으면 그게 뭡니까 기름이 다 녹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먹어서 보니까 거의 없어지는데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다 녹았어 지금.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야 신목사 너가 교만하고 그래? 너 잘못하면 간 거야. 하나님이 봐줘서 혈전이 심장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남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뭡니까 이 참 교인들하고 그 남천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기도원도 한 3만 몇천 평이 있습니다. 제천에. 그게 그 기도원에 갔다가 팍 쓰러져 버렸어 갑자기. 교인들이 있는데 쓰러져서 잡고 바로 원주로 병원에 갔는데 심장마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걸렸나? 그만에 가서 이 약을 써서 수술해서 살았는데 심장 근육이 반이 죽었대. 만약에 내한테 왔으면 나도 죽었을 것 같아. 아니면 살았어도 심장 근육이 반쯤 죽었어. 그래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이 펌프가 되는 모양입니다.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목사 너도 뭐 너라고 그런 조심해. 너 혈전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심장이나 이런 데 머리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내가 깨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다 가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뭘 나눠줘야 되지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미워하는 건 뭡니까? 4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만일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이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충청 안 해도 돼. 아직 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매일매일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올 때 멀었어.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충성할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올 테니까 뭐하고 있지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뭡니까? 때린대.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한대. 가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는 뭐지요? 양식을 나눠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뭐지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신앙이 성장시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게 그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때리고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뭐지요? 양식 나눠주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진노하는 것은 뭐지요? 때려서 다른 사람 신앙 방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방해하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참 신앙을 북돋우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 참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참 힘이 되는 말이라면 그건 해줘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된 말이고 참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말이라면 그런 말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실족게 하는 말입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뭐지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도다? 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화가 있게 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뭐가 나더라도 납니다. 무슨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이고 진실된 말이라 하더라도 참 양식을 나눠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래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몸된 병을 세우고 그래서 어린 양은 나이가 많다 적다가 보다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제 신앙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양식을 나눠주면 신앙이 점점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칩니다. 절대로 그냥 안 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왜 그리 잘 되는지 모르지만 막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면 무슨 복을 준다고요? 물질의 복이 첫 번째입니다. 물질의 복. 뭐니 해도 물질의 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복? 건강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일의 형통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자체가 성화돼 자체가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천사처럼 변화돼 버렸어요.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을 하고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언제 그랬는지 살림이 자꾸 나죠. 자꾸 나죠. 몸도 좋아져.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안 돼. 자꾸 어려워져.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건 100%는 아닙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그 반대는 뭐냐?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드문 경우는 있지만 그건 성경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거지 보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내가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가 날 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건 반대는 뭐지요? 술 친구들로 술이 뭡니까? 술 취하는 게 세상 쾌락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남 하는 것도 방해하고 실족하고 이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되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누구지요? 신부야. 뇌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신부가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주님이 우리 신부를 한번 보고 마음이 폭 가버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 반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참 주님의 신부 되는 우리는 무엇으로 단장하지요? 입술을 빨갛게 칠하는 걸로 단장하고 아름답게 눈썹 붙이는 걸로 단장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을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말을 하는지 한마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갖다가 신앙을 갖다가 국도적인 말 하는지가 주님이 그거 뿅 가버리고 반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니 말을 한마디 하고 얼굴 표정을 한번 보더라도 무슨 말을 한단 말이지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좀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말까 하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해주는지 그래가지고 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주님이 날 보고 있다 그냥 뿅 하고 가가지고 한눈에 반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아갔습니다. 그게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젖꿀과 젖이 있어 너의 복의 향기 아무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말을 했어. 어린 양을 먹이고 참 방황하는 그런 그 양을 되찾아와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나는 사업을 잘해서 나는 일을 잘해서 그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아와가지고 어린 양을 참 장성하게 꽉 키워주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래서 주인이 맡겨놓고 갔는데 와보니까 양들이 다 커져 있어. 다 커져 있어. 그냥. 우리 주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막 복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면 당장 내일 잘 되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들도 잘 돼요. 그냥 건강해져, 이쁘져, 최고로 아름다워져, 총명해지고 그냥. 그래 우리 어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모가 잘 아는 그 다른 교회 사모님이 있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2개인데 둘째 딸이 어릴 때는 좀 늦게 돼서 맨날 꼴찌 때 반했어. 꼴찌하고 선생님들도 완전히 모질한다 그러고 바보를 그랬답니다. 그래도 부모는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래도 뭐 자기 인생이지 뭐 그랬는데 크면서 자꾸 똑똑해지더래 얘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서 꼴등하고 맨날 시험만 치면 빵이고 110점 받아가고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잘하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갈 때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뭡니까 여잔데 그 상업계로 갔답니다. 근데 상업계로 갔는데 들어갈 때도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은데 그냥 뭐 계속 잘하더니 나올 때 수석으로 나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분당에 있는 잡올드 그게 취직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는 바보였는데 지금 최고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되고 애도 예뻐지고 하나님 복을 준 것 같아. 그래 점점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좀 모자라는 아라고 하지만 늦게 깨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깨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깬 겁니다. 늦게 깨면서 성실하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누가 뭐라 하든지 뭐 꼴찌라고 놀리든 말든지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잘 되더래요. 하나님 복을 좀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워서 준비하고 때를 따라 뭐 나눠주는 생활?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을 해서 어린 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어린 양을 먹여서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고 복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물질을 많이 주셔서 물질 가지고 참 어린 양을 먹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 주인이 다 맡겨준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많이 줄 것이고 정성으로 많이 하면 정성도 주고 내 건강이 있으니까 건강으로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 압니다. 어쨌든지 어리석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방황하고 또 신앙이 어린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그 신앙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태평동교는 한 사람도 없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점점 잘 되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다른 집에 다 부러워하고 마지막에는 참 전부 다 사람이 인격이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온전해지는 성화를 이루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명.